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2월 21일 주일에 주신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의 본문을 원망과 고통을 넘기 원하거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은요, 현재 노랑 사랑초라는 꽃과 또 유채꽃이 만발해 있는 해프먼 베이 근처의 코웰 프리즈마 코스탈 트레일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10명의 한센병, 또 본문의 표현에는 나병 환자들이 등장해서요, 예수님을 보고 멀리 서서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함을 쳤고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그 병이 나섰고요.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 출신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9명은 그럼 나병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고침받은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당시에 나병은 사회적으로 격리가 돼야 되고 저주받은 그런 병이었는데, 이제 가족과 그리운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그 감격에 예수님께 즉시 돌아와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 나병에 걸려서 평소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기 때문에 감사가 익숙치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병에 걸려서 가족과 이웃에게 격리되고 기피 대상으로 살면서 마음이 황폐해졌을 것이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자신을 원망하며 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고침을 받았을 때도 감사가 즉각적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보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기느냐에 따라서 우린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서 그 디트로이트에 풍선 파는 그 아저씨가 아이들이 몰려와서 여러 컬러들을 다 사가는데, 그 검은 풍선만은 안 팔리자 흑인 꼬마아이가 와서 저 검은 풍선도 하늘을 날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 풍선 장수 아저씨가 얘야, 이 풍선이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것은 풍선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색깔에 따라 날아갈 수 있고 없고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 흑인 아이의 열등감과 두려움을 다 씻어주면서 그 검은 풍선을 수소를 담아 하늘로 날려보내는 그 이야기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환경과 또 겉모습이 아닌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심령도요,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서 긴 원망과 고통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이 보여주는 원망과 고통을 넘기 원하거든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구하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누구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구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은요, 놀라운 변화가 있는 거죠.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모두 예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희미한 믿음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10명이 다 예수님께 소리 높여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구했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아직 낫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다가 낫은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적어도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정도는 모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랜 나병과 같은 고통과 원망의 세월을 그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담겨 있으면 우리도 원망과 고통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고통을 넘길 원하거든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교훈은 주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본문의 원문과 또 영어 번역의 시제를 보면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돌아온 사람은 돌렸고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보면 됩니다. 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입니다. 비록 형식은 없을지라도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십이라는 예배의 그 단어는 워스라고 하는 가치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다고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해드리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서 또한 우리가 은혜와 힘을 얻는 것은 외부적 또 환경적 영향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예배자의 신령과 진정한 자세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도 고난을 이겨냈던 것은 진심으로 예배에 대한 갈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예배가 편한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이 온라인 예배가 더욱더 힘든 영적인 싸움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신경 써서 신령과 진정의 자세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한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고침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던 9명의 나병 환자들과 너무나 우리 모습이 닮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 믿고 원망과 고통을 넘기 원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와서 엎드리는 것처럼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고통을 넘기 원하거든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창조의 주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창조와 능력의 예수님, 하나님,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 감사는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이 진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라고 감사도 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나머지 9명에게도 감사의 마음은 있었을 것인데 언젠가는 예수님께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한 사람만이 그것이 미뤄둘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해 곧장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 성령을 소면칠 만나는 그 권면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성령님에 민감해야 한다, 센시티브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감동 주실 때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동 주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차원이 있죠. 첫 번째는 환경적 감사입니다. 이 감사도 필요하나 이 환경적 감사는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신앙적 감사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는 신앙적 감사는 전천후 감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는 사실 우리가 온전한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 본문에도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았음을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주님이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육체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입니다. 분명 다른 9명의 믿음과는 다른 겁니다. 이 사마리아, 이 병에서 난 사람은 예수님을 당신의 그 치유 이상으로 믿음을 갖고 주인으로 경배할 자로 섬기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 누가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병에 나온 나병 환자 모두가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의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 없는 자였다고 성경은 선포하지 않습니까? 마치 나병에 걸린 자처럼 미래와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고 성경의 선언처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병 고침을 보다도 고쳐주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감사가 원망과 고통을 넘게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병이 고쳐진 것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신 근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침보다도 고쳐주시는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드리는 감사라면 우리의 원망과 고통도 고쳐주시고 넘을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자,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원망도 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믿음과 신앙의 좁은 길도 우리는 걸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제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도 고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49장에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 찬송을 부르며 우리 심령 속에 믿음과 예배와 감사를 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